오늘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영적 가족, 나는 영적 가족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단체와 기관, 모임들이 존재합니다. 국가가 있고 또 학교가 있고 회사와 기업이 있으며 수많은 취미, 동호회, 이익 집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인간이 만든 수많은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선수 세우신 단 그 유일한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인류의 최초 기관인 가정을 직접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우리 결혼식 가면 자주 듣게 되는 본문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이렇게 주님께서 사람이 태어나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사실상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가운데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또 하나의 영원한 기관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육신의 가정의 중요성은 인생에서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하죠.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가정에서 자랐으며 우리의 인성과 성품이 그곳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가정, 좋은 부모님의 사랑과 영향력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에 어쩌면 거대한 축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보다 큰 축복은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엔 좀 역기능적인 가정 가운데 태어난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만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일꾼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이 봐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섭리로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 측면에서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은 마땅히 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가정의 중요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또 하나의 기관인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지 그 분명한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성경은 교회를 단순히 종교적 어떤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할 때 또 하나의 거룩한 가정, 가족이라는 거죠. 식구라는 뜻이에요. 식구.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떡을 떼고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먹고 그렇잖아요. 그 나무를 먹으면서 했었을 때 식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족은 같이 함께 밥상 아래 모여서 같이 식탁을 나누며 삶을 공유하는 이 기관을 성경적 측면에서도 가족,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어떤 이 목적이기보다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상황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디모데 3장 1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바울이 디모데가 있는 곳에 가서 뭔가를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기 원하는데 혹여라도 지체하더라도 내가 너에게 알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집, 이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교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 할 때 이 집은 헬라어 언어로 들어보셨을까요? 오이코스. 들어보셨죠? 이 단어 오이코스, 오이코스 전도 방법 등등 여러 교회에서 어떤 전도 행사 프로그램처럼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오이코스, 이 집은 단순한 콘크리트 건축물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오이코스, 이 집은, 이 교회는 피를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연히 육신의 가족은 피를 공유한 사람이죠. 엄마 아빠 가운데 태어나면 엄마 아빠의 혈액형을 따라 그렇죠. 여러 다양한 이렇게 혈액을 갖게 되듯이 예수 믿어 교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눈 영적 가족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의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적 가족이 작동하는 패턴은 육신의 가정과도 너무나도 똑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매주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제자 훈련을 받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죠. 목회자가 당연히 지도자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훈련을 잘 받으면 또 여러분이 다른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우리의 수원교회의 목표대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어떤 신앙의 지도자를 통하여 돌봄을 받는 거예요. 돌봄을 줘야 될 때도 있지만 돌봄을 받기도 하면서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가족, 영적 가족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교회는 육신의 가정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가족은 이 땅을 떠날 때 사실 마감이 돼요. 물론 예수 다 믿고 잘 믿던 가정에서 헤어지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양처럼 만나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소관을 떠나서 또 안 믿는 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땅을 떠나 마감을 하게 되면 육신의 가정은 정리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를 통해 얻은 거듭남과 영적 성장은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좋은 교회를 만나고 그 교회에서 깊이 연합하여 뿌리 내려 은혜를 받는 삶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내가 그 영적 가족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인생의 거대한 환난과 폭풍우를 만나도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예수원교회처럼 이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 능히 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설 하나님의 면역력 또 돌파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육신의 가정과 하나님이 만들어 영적 가족, 이 교회의 놀라운 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바로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약화되고 있고 희박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마치 마트나 백화점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요새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리서치, 설문조사를 통하여 한국교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거, 교회 트렌드 2026 이런 유사한 책들이나 또 유튜브의 어떤 강연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요새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마트나 백화점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부흥하다 한다더라 하면 거의 99%가 저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건너오고 저쪽 교회가 문제가 터지면 이쪽 교회로 건너오는 이런 평가라는 거죠. 저는 요새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 목회를 하고 있죠. 늘 목회자들은 나 같은 사람이 진정한 목회자지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다 대부분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심지어 모세도 자신이 별거 아닌 사람으로 여겼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80살 때 부르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막상 자기가 40살 때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광야로 밀어넣어서 깎여서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때에 비로소 불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에 있을 때는 런던처럼 대도시에 있질 않고 늘 소도시에 머물렀어요. 대학 도시라든지 대학 때문에 있었던 좀 중북부에 대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인교회가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뭐 그 교회가 싫으면 다른 데로 이사 가든지 교회를 안 나가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럼 한인교회다 하면 그 하나밖에 없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요새 무슨 생각들을 참 많이 해보았냐면, 목회가 참 감사하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서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참 영광스럽다 생각을 하면서도 한쪽 마음에서는 참 부족하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참 자주 하죠. 근데 제가 왜 이 생각들이 들었냐면,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가 하나예요, 두 개요? 하나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만 바라보고, 특히 고린도 교회 하나야. 갈라디아 하나, 빌립보도 하나야. 그러니까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칭찬할 건 칭찬하고 책망할 거는 책망하여 너희들이 견고해서 건강에 서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직통으로 받는 거죠. 칼빈 얘기를 왜 자주 하지만 제 논문을 쓰고 있어서 많은 문헌들을 하도 많이 살펴보고 있어서 여러 많은 지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칼빈 시대는 카톨릭 중세, 지금은 카톨릭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으로 한 500여 년 전으로 과거로 가면 그냥 교회야.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보편적, 우주의, 하나의 이런 단어인데 유니버셜이라는 동의어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마치 천주교적 개념이 강하지 않냐. 그래서 그 단어 말고 우리 영어 사도신경은 We are Catholic Church를 We are Universal Church라는 이 형용사를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 같은 느낌을 지우자. 근데 그 카톨릭이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 기본적 의미가 하나의 우주적인 공통의 이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카톨릭 지금의 천주교적 이 분위기와 이 교리와 교권이 타락을 했을 때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교회가 교회답게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리폼한 거잖아요. 포메이션을 다시 성경적으로 찾자 한 것이 개신교, 개혁주의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개혁주의 라인의 핵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칼빈도 제네바에 그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City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어떻게 도시를 세팅할 수 있을까 디자인하고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렸던 도시가 스위스의 제네바입니다.
그래서 제네바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리고 그 도시 부근에 지금의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스위스 부근에 잘 살고 아름다운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보면서 참 그 칼빈이나 개혁자들이 선교 여행들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라인강 벨트라고 해서 라인강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은 종교개혁의 활동들이 있었는데 제네바도 마찬가지였고 뭐 쾰른도 마찬가지였고 그 많은 도시의 개혁교회는 하나 세팅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교회가 세팅될 때 지금 오늘 말씀처럼 성경적 가르침을 주어서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야기를 했을 때 듣지 않고 자꾸 카톨릭적인 우상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이 개혁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우리의 신앙적 대선배들은 철저하게 이런 사람들을 혼낼 때는 혼내고 잘할 때는 칭찬하고 그때 권징이라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도 회개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부끄러워서 고백을 안 할 뿐이지 우리가 과거의 삶에도 나쁜 짓을 할 때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 회개하세요. 회개할 거예요? 하면 회개하겠습니다. 하면 같이 또 가족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성찬을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을 참여한다는 것은 유월절 정신으로 식구, 패밀리,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징계는 수찬금지. 너 성찬식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안 나가면 되지 뭐. 성찬식 뭐 참석 안 한다고 내가 뭐 잘못되나 라는 정도로 우리가 그만큼 변질됐어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 이런 식으로 회개하지 않고 자꾸 고집 피워서 개인과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에 심각한 훼손을 가하는 행동이야. 회개하세요. 했을 때 한 번 했는데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지도자급들이 가서 또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수찬금지 내지 출교를 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땐 그래 저렇게 교회가 거룩성을 중요하게 여겼구나라는 시대에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세워갔고 초대교회도 그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세워갔을 것 같은데 현재 한국교회는 이게 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예수원 교회를 비롯해서 A, B, C, D, E, F 여러 교회가 있어. 이 양평동 우리 예수원 교회가 있는 이 동네도 그렇고 목동에 있을 때도 그 주변에 A, B, C, D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도 부목사 입장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 갈 때도 A, B, C, D 교회가 있으면 나 A 교회 지원해야겠다. B 교회 지원하는 것이 내가 저기 가서 주의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보다 저 교회 가야 나한테 좋겠다. 저 백화점 가야 내가 즐겁게 살 수 있겠다 식으로 어쩌면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A, B, C, D, E 교회 중에 A 교회, 예수원 교회 가야 더 많은 것들 누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더 즐겁겠다, 좋겠다 생각하는 생각으로 교회가 복이라고 말해야 될지 우리 동네, 우리 예수원 교회 주변에도 여러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도 백화점에 가서 장 보듯이 A 교회를 가볼까? B 교회를 갈까? C 교회를 갈까? A 교회가 나한테 말씀이 좋은 것 같아. B 교회 공동체가 좋은 것 같아. C 교회는 저건 좋은데 이게 안 좋은 것 같아. 난 저거 갈 거야. 라는 식으로 선택하다가 교회를 결정하는 듯한 이 분위기가 한국 교회에 팽배하다 보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해요. 축복해요. 조금만 기분 나빠하면 교회 나가버리지 뭐. 이런 생각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영적인 가족,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피를 나눈 육신의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이 땅에 불렀다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이 개념이 교회라는 의미 자체도 잘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 영적인 유익들이 교회를 통하여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말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는 교회의 진짜 영광이 무엇이냐 할 때 에베소서 1장 22절하고 23절은 이렇게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머리. 그리고 교회는 그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은 뗄 수 있어요? 없어요? 현아,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몸에 팔하고 다리가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인데, 사람의 몸은 머리부터 연결된 척수신경 다발을 통해 온몸의 장기와 근육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상호 작동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회 머리 아래 우리가 각각 여러 지체로서 연결되어서 생명력 있게 유기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어디 계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천국, 하늘 보좌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 문법에서는 세 공간으로 나눠요.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있고, 두 번째 하늘이 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 만물, 우주가 있고, 세 번째 하늘 공간을 영적 영역으로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가본 사람이 없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만 말씀하시는 정도만 아는데, 꼭 이상한 사이비 같은 사람이 자기가 천국 보고 왔다고, 천국이 다 다 금으로 둘려 있고, 그건 성경적이긴 해. 금이 있다고 하는데 막, 그래서 마치 이게 우리 한 5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잘 못 살 때, 금이 귀할 때, 야, 집이 금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얼마나 비싸고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니까, 천국이 금으로 둘러싸여 있대 하면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는 됐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이해하기도 했죠. 네, 어쨌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죠.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오른팔,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죠. 모든 최정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아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머리에 중심이 되셔서 각각 이 예수홍교회를 주님이 세우셔서 거기에 우리 모두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각각 우리 교회에 맞는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천주교가 잘못된 거예요. 천주교는 교황청에서 지금은 조금 달라지고는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천주교적인 이 신학의 세팅이 잘못된 것이, 교황청에서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전 세계 교회는 이 본문으로 요 포인트로 설교하세요 하면 다 각 지역에서 그 포인트 안에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일사불란할 것 같죠. 근데 그것이 개혁교회는 개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홍교회는 우리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하고는 다른 교회인 거예요. We are Catholic Church, we are Universal Church.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개념은 같아서 형제 자매이지만, 교회의 하나의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는 예수홍교회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도 다르고, 성도들의 상황에 맞게 우리 살아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원이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오늘도 우리 진리의 기둥과 터, 오이코스 되시는 주님, 우리 민수기 봤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광야 이스라엘을 행진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밑에 뭐가 제일 먼저 세팅이 됐죠?
성막, 쉽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궤가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 세팅을 하고 성막을 짓고 12지파가 진을 짜서 텐트를 치고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열심히 또 제사장들이 그 성막 접고 걷어서 행진하고 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광야 이스라엘 교회였다면, 신약 시대 때는 진리의 기둥 되시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와 예수교회를 연결하는 이 기둥이 하나님의 성령,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예수교회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와 말씀을 내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예수교회 성도인데 다른 예배 들어가서 듣고 있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정확하게 면밀히 찾아 들어가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교회 성도는 예수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물론 다른 교회 목사님이든 다른 교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교회 성도는 예수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메시지가 다르고 그에 맞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 예수교회는 지금 이 예배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거죠. 영적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연결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중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오직 교회라는 기둥 위에 두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기둥과 터.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이름이 뭐죠? 베들레헴.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은 상식이 탁월하십니다. 베들레헴의 또 뜻은 뭐죠? 떡집. 우리 지선 집사님, 역시 훌륭하십니다. 떡집이에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적인 떡집인 그분의 몸된 교회에 생명의 양식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영원한 복음을,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 어느 대학이나 명문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에서만 찾을 수 있도록 생명의 떡 대신, 떡집 대신 베들레헴, 우리 예수님이 예수교회에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떡 얘기한다며, 떡 얘기. 자,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말은 과거 한번 활자되어 기록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실시간 계속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에 맞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은 지금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찬을 할 때도 그냥 포도주는 포도주인 거고 떡은 떡인 거죠. 그 떡이 실제로 예수님이 살이다, 피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해석인 거죠. 똑같 그 살이 이 떡이고 포도주라도 먹을 때 주님 영적으로 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영적으로 믿음을 발휘해서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찬, 영적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시듯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감동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만 여러분이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생명의 떡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가서 나에게 영적 가족이 있는가?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겁고도 소중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진짜 영적 가족이 있는가? 나에게는 나의 아픔을 함께 울어줄 목자가 있고 내 영혼의 닷을 내릴 교회가 있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은 단순한 기능적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죠. 만약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관계가 없다면,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그냥 외로우니까 삶을 나누다가 돌아가는 그 정도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적 고아와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비싸고 화려한 호텔 뷔페를 먹어도 자주 먹으면 질리는 거 느끼십니까? 아니에요? 갈 때마다 맛있던데요. 저랑 비슷한데 그러면. 근데 제가 어제 뷔페를 갔는데 저기 얼마 전에 시모니하고 제가 어디 좀 뭐 좀 사준다고 해서 가서 먹고 와서 그런지 어제 그 맛있는 광화문에 있는 뷔페집을 갔는데 몇 개 저기 예전에 먹었던 그 기분이 안 들기도 하더라고요. 안 믿겨지는 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두성찬이 세팅되어 있는 뷔페 음식을 먹어도 때로는 소박할지라도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사랑과 정성을 담은 그 마음이 들어간 집밥이 여러분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목장 또 소그룹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내가 아파하고 있는 그 상황을 꺼내놓을 수 있는 실제적인 가족 같은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 교회가 사실은 영성 있는 교회예요. 믿습니까? 영성 없는 교회는 다 자기의 완전함만 자랑한다니까요. 나는 한 주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것만 얘기해요. 근데 그럴 때도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대체적인 큰 인생의 흐름으로 보면 대부분 넘어져요. 우리 연약해서. 그럴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하면서 진실하게 꺼내놓을 때 또 그 얘기 들은 사람이 여기 듣고 저쪽 가서 또 쉽게 말하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만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전도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 전도서, 지혜서죠. 이 지혜서의 말씀은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가 넘어지면 그 동료가 붙들어 일으켜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전에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이게 뭘 전제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혼자 가다 보면 넘어져 쓰러져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만났을 때 정말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나 홀로
외로이 캄캄한 밤에 눈물을 흘리고 차마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 꺼낼 이 아픔의 과정을 힘겹게 지내고 있을 때 나의 이 속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필요할 때 없기 때문에 동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면 처음에는 무지해서 몰라서 좌충우돌할 수 있지만 믿음의 신앙의 동역자들의 또 메시지를 통하여 내가 잘못 알았었구나, 내가 좀 무지했구나 라고 알게 됐을 땐 바른 길로 가자 해서 정명 돌파함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이 잘못된 거야,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동굴로 들어간 자신의 입장만 얘기하다가 계속 그 음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들을 경험한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옆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힘을 내야지, 그래 내가 돌파해야지, 내가 넘어졌지만 몰라서 내가 실수했지만 다음부터는 나 제대로 가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개혁 시대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맨날 수찬금지 됐다가 또 들어오고 그 다음 이제 늘 반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룩한 공동체니까 수찬금지당 한 주간 수찬금지하겠습니다 하면 다음 주는 회개하고 내가 다음 주에는 잘 들어갈게,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좋은 공동체인 거죠. 그게 부끄러워서 나를 수찬금지 시켜? 나 이 교회 떠 다른 교회 갈래? B교회 갈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어. 맨날 자기에게 좋은 소리, 잘한다 칭찬만 해주는 소리에 굶주려 있다 보니 내면의 성장보다는 자기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만 옳다고 소리 외치고 있는 이런 식의 교회,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2절에, 오늘 저 본문 12절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라는 이 구절을 히브리어의 원어로 풀어보면 야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물러서서 겨우 버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대적을 향해 당당히 맞서 굳건히 서다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기 위해 군대처럼 대열을 정비하다, 강력한 군사적 개념을 가진 단어가 야무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우리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우리 대열 흐트러진다, 정신 차려 하는 이런 개념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연약하고 시험 들기 딱 직전에 있는 섭섭막이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일처 타겟이야. 섭섭한 것들을 자꾸 떠올려줘요. 여러분, 사탄의 의미가 뭐죠? 사탄, 제가 한번 설명했죠. 사탄의 어원이 장작을 펼 때 큰 통나무 하나 있으면 도끼로 한번 빵 쳤을 때 한 번에 안 갈라지잖아요. 그 틈이 벌어졌을 때 요만한 나무 조각, 쇠 조각 같은 거를 꽂아 놓아서 이제 다시 붙지 않도록 한 상태에 다시 그 자리를 가격해서 이제 장작이 패이는 건데, 그때 박아놓는 요 갈라짐, 사탄의 어원이 거기서 온단 말이에요. 섭섭마귀가 우리 마음에 평상시에 잘 지내는데 그 어떤 말 지나가는 그 한마디가 나한테 오늘따라 비수로 꽂히는 거야. 그냥 의미 없이 전한 말인데 저게 나한테 한 말이겠지? 라고 받아들여서 괜히 두고두고 시간이 지나서 잊었나 했는데 어느 누구 말도 그 말이 또 떠올라서, 그런 마음이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져서 쪼개지면 누구만 기뻐할까요? 원수마귀 사탄, 두루 다니며 누구 삼킬까, 누구 사이를 갈라놓을까, 섭섭마귀 총출동 이렇게 총출동을 하고 있는데
마귀여 오소서 나 지금 삐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가 암만 해도 우리 영적인 가족은 그런 사람들 아니야. 잠시 넘어져서 잠시 오해할 수 있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야.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 공동체를 해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고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진짜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낙심마귀, 섭섭마귀 떠날지어다. 나이가 들면 나도 섭섭마귀가 잘 들어와요. 그래서 한번 쓱 스쳐 지나가서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오랜만에 팀 켈러 목사님 글을 좀 인용 좀 하겠습니다. 글이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 맺어진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는 서로의 모나고 깨진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만남이다. 교회는 이미 완성된 성인들이 모인 완벽한 박물관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치유와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들이 서로 붙들어주며 함께 거룩해져가는 영적 가족이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 예수교회가 어쩌면 이 정신을 가지고 이제 2년도 좀 지난 2004년 3월 9일에 저는 개척되었다라고 늘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세상 그 어떤 것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자 살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붙여주셨어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에 너희들이 세팅해서 나에게 영광을 좀 돌려줘 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예송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들이다 보니까 이상적으로는 좋은 교회를 꿈꾸면서도 연합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찌르고 찔리고 서로 성격도 안 맞고 뜻하지 않게 상처로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슴도치 사랑 아시죠? 고슴도치는 서로 가시가 있어서 서로를 멀리 한다고 하죠. 그러나 고슴도치도 때가 되면 고슴도치에게 다가간대요. 서로 또 찔리면 소리와 함께 또 떨어지는 그런 것을 반복한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물의 세계에 뭔가 묘한 비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생물 과학자들이 말할 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상처받기 싫어서 나는 그냥 혼자 편하게 예배만 드릴게 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영적 가족의 유익을 포기하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그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더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성을 버린다면 이것은 이런 생각에 들어가고 있다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길이죠. 내 영혼의 가장 큰 손실의 자리로 마귀가 지금 속여서 지금 끌고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둘람 굴 다윗 공동체가 떠올랐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자, 본문 말씀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대단한 엘리트가 아닙니다.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지금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어 들어왔어요. 비참한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이 소식을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아둘람 굴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쫓기고 버림받아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낙심자들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에 흘러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다윗 왕국은 예수님의 선한 목자 그림에서 아주 중요한 왕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 저는 이 세 가지를 보니까 다 저한테 포함이 되더라고요. 환난당한 적이 많고 실제로 빚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할 일이 많아. 내가 잘못했지만 하여간 원통해. 뭐 이런 게 있어요. 살면서 보면. 자,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낙심자 수용소처럼 보이잖아요. 낙심자들 판이야. 여러분 얼마나 다툴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살고 있는 다윗은 이들과 함께 교통하며 말씀으로 서로 기도하며 공동체를 세워갔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중심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원통함을 들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인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 되는가? 아둘람 굴에 그 환난당했던 그 사람들이 후에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가장 강력하고 충성스러운 다윗의 용사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황무지 같았던 아둘람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부흥을 이끌어냈던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의 입장에서 또 그 공동체를 흘러갔던 사람들의 삶의 한순간에는 실패한 것만 같고 갈 곳 없는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그 상황들이 다윗에게 가게 했고 다윗을 중심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치유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꾸었고 좋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보자라고 하는 그 꿈과 비전이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와 함께 찬란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온 교회가 가장 복 많은 교회가 될 소망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에베소서 4장 6절, 16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대요. 우리가 서로 도움을 받아 연결만 되어 있으면 우리 예수온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다윗이 있던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 내가 환난당한 자였구나. 내가 빚진 자구나. 내가 원통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높이지 않고 말씀 앞에 가서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죠. 우리의 죽어있는 세포가 죽어서 새로운 세포들이 살아나야 우리 새살이 돋아나서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든 우리 예수온 교회에 가지고 있는 혹시 죽은 살인 뭘까? 아니 나는 죽은 살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분명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온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세임 주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요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좀 길어지긴 했지만 내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우리 다 알다시피 그냥 낙심될 만한 상황들이 좀 있어서 왜 이렇게 좀 쉽지 않네? 이런 생각에 좀 처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새벽에 저의 마음 가운데, 제가 새벽에는 정신이 말짱하거든요. 주일날 새벽에 말 설교 생각하다가 이러다가 내 앞에 나갔을 때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어떡하지 싶어서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좀 나름 깨어있는 이 상태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이런 생각을 주셨던 것 같아요. 뒤로 물러가지 마라. 물러서면 안 된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떠올라서 저 말씀이 어디 있었더라? 찾았어요. 히브리서에 있었지. 처음에는 12장인 것 같다 했더니 아니네. 네, 10장 후반에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어느 맥락에서 그 말씀을 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위로의 메시지로 하박국에게 주셨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와 이 바울 펜을 빌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이 말씀에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사실 왜 그게 와닿았냐면 잘하고 싶은데 앞으로 전진할 용기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좀 방어하자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왜 이렇게 물러서고 있냐, 그 마음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거룩한 사역에 나이 50대면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주님이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 살펴봤잖아요. 두세 사람이 버틴다고 하는 것이 군사적인 대여를 갖추는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힘을 내서 물러서지 말고 전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 믿음은 버티는 거지. 믿음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면서 우리 예수온교회 너무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빠짐없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 이렇게 좋은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더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둘람 공동체처럼 우리가 올 때는 여러 가지 원통하고 혼란당하고 빚진 자로 왔어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셨을 때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온교회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